할렐루야. 네,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날에는 댁에서 가만히 에어컨 틀고 이렇게 한 손에는 리모컨, 한 손에는 수박이나 여기서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피서 방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문 열고 문 닫고 문 열고 문 닫고 걸어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댁에서 예배에 참여하기까지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더 1시간 반 이상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또 차편이 마땅치 않은 분들은 대중교통 타고 또 여러 번 또 갈아타는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 자리로 나온다는 게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 일은 분명 아닙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대단한 결심, 또 대단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서도 참 힘들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더위는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또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서 관계도 완전 엉망이 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뭔가를 잘 해준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광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광야는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 그게 바로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텅 비어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아득한 그 길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걸어간다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고통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들짐승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건 이런 위험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냐면요, 끝을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그 불안, 두려움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길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광야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우리 몸과 마음의 고통, 괴로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죽겠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뭘 하는지 모르겠다, 왜 입을 꼭 닫고 계시기만 하는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들이 하루 이틀 늘어나면 의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예 신앙의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런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스스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형벌로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하시는구나, 우리가 나를 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이 고통으로 나를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 이 광야 인생을 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 이 광야길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광야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 연단의 장소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형벌보다는 다른 곳, 다른 어떤 시간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말씀을 받는 장소,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나가셨던 그 광야가 바로 그런 특별한 의미, 특별한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과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에 맞서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드넓은 광야 어딘가를 힘겹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야 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주하는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께 단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만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크신 주님의 위로하심,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앞으로 몇 주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누구보다 힘겨운 광야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 다윗에 관해서, 다윗의 삶의 사건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종의 시작, 도입부로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광야 인생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교훈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한 달, 1년, 짧은 시간을 산 것이 아니라 무려 약 13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분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된 신하였고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 그 시작은 일본어로 기록된 놉이라는 이 성읍을 찾아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던 이 놉이라는 성읍에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과 무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2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 놉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제사장 그리고 아이들까지 심지어 모두 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놉에 들러서 식량과 무기를 구했던 다윗은 이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어디도 갈 데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 자신이 대결에서 목숨을 빼앗았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에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한 셈인데요. 하지만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단박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가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도 목숨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손가락으로 문짝을 긋는 이 미친 척을 해가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부랴부랴 도망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된 그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처하게 됐을 때, 걷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 몸을 숨긴 곳은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한 지역의 명칭인데요.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자, 이곳은 블레셋의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 어느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지역의 어느 굴에 몸을 숨겼는데 마치 다윗의 모습이 사냥꾼을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굴에 휙 하고 몸을 숨겨버린 토끼와 같은 그런 처량한 신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이 아둘람은 다윗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한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멀지 않은 곳이죠. 생각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 가족들의 입장도 그들의 안위도 장담할 수가 없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죄인입니까? 대역죄인, 영모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러니 그 영모죄를 저지른 가족들 생명이 안전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가족 모두를 다 몰살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다윗이 우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 가족들도 부랴부랴 함께 다윗에게 몸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족 외에도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여 명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사울의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소식을 들으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고마울 수도 있지만 자기 한 사람의 인생, 자기 한 사람의 광야에 어쩌면 400명의 광야가 괴로움이, 어려움이, 더 무거운 짐들이 더해지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과 함께 이른바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과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둘람 굴은 이렇게 비좁고 사이사이 사람 몇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비좁고 불편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만큼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험도 컸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서둘러서 안전한 피신처를 구하기 위해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으로 떠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정말 다윗이 몸을 숨길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걸 이 블레셋과 모압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압을 택한 이유는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증조모,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그 룻의 고향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혈연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거쳐서 다윗에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윗의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겪어야 했던 불행마저도 지금 이 순간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모압 땅으로 피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을 택한 다윗의 또 다른 이유는 적의 적은 곧 나의 동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적은 곧 나의 동지다. 모압 왕이 사울 왕과 대적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모압 왕은 사울과 맞서고 있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모압 왕에게 피하면 모압 왕이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압 왕에게 피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런 상황적인 배경 이야기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과 부모님을 의탁하면서 한 말, 바로 그 한마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묵상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다윗의 신앙,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다윗의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한 문장에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태도,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분명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척까지 해야 할 정도로 참 고통스럽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광야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도 목적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거다. 알게 하실 거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이 한 문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첫 번째는 생각하고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신앙. 다른 하나는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신앙입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신앙,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신앙. 먼저 다윗의 생각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광야길에서 도망자 신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광야, 이 고난의 시간,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 집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날의 모든 계획과 결정까지 다 하나님께 이미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을 이미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내가 비록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이 고통과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다윗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에서 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를 떠돕니다. 어둡고 비좁은 그 구울 속으로 들어가 자기 몸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가, 그 어둡고 비좁은 굴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7편 7절과 9절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지않아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까지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도 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도 이 마음을 꼭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해야 할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 것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작정하고, 요즘은 보기 드문 힘들지만 때로는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고통의 상황에만 아주 천착해 있었던, 고정돼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덥석하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낙담, 절망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의 자리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묻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면 그 뜻을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기다린다라는 말보다 버틴다, 버텨내야 한다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서둘러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안에 조급증,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일종의 삶의 습관처럼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급증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뜻을 다 깨닫지 못했는데도, 알기 전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모르겠다, 내가 그냥 난 물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미 행동으로 다 옮겨 버리는 겁니다. 물었으면 좀 진득하게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낙관하게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반대로 너무 빨리 부정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나한테 대답 안 해주셔? 모르겠다. 먼저 앞서서 결정하고 포기도 빠르고 낙관도 빠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결정은 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뭘 맡기는 겁니까? 뒷수습. 하나님, 결정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 뒷수습은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 문제 없도록 깔끔하게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뒷수습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 속에 다윗을 보십시오. 모압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때까지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먼저 시간을 벌어두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벌어두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기도하겠다, 더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이 표현 안에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 신앙의 근육 중 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물었다면 답을 확실히 알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 버티는 힘입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버텨내야만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 혼자 먼저 빠르게 앞으로 휙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때까지, 깨닫게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참고 버텨내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하고 질문하는 신앙, 기다리고 버티는 신앙,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이자 수필가였던 장영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장영희 교수. 이분이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 수필집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의 제목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1급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면서 많은 차별과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하게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따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 삶 속의 인생의 고통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뒤에 다시 척추로 암이 전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항암 치료 다 했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또다시 척추에서 이번에는 간으로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책의 출판을 보지 못하고 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장애를 앓았습니다. 연달아서 계속해서 암 판정을 받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교수가 되면 뭐하나, 인생 참 복도 없다, 얼마나 괴롭냐, 누가 봐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산 그런 분 아닙니까? 하지만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었던 이분은 생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와 그 암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쯧쯧쯧 천벌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아서 천영의 고통, 하늘의 고통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위로하는 듯한 그런 말을 건넬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늘의 은혜, 천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리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분의 신앙, 마음이 이 책 속에서도 잘 녹아 있는데요. 책 가운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며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통, 불안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 인생길을 마주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이 마음, 이 삶의 태도를 꼭 유지하시기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으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에게서 등 돌리신 것 같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영희 선생 그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삶이 없었던 것처럼,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광야 인생 그 시간마저도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기적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게 하소서. 혼자 판단하고 성급하게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뜻 말씀해 주실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